안녕하세요. 우리가 현장 예배로 우리가 중고등부실에서 우리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정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오면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 시간 원래 영상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우리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는요, 유튜브에 있는 찬양을 함께 보면서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유튜브 본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틀어준다고 해서 그 찬양을 감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디 부탁하기로는 함께 그 찬양을 보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꼭 함께 찬양해 주셔야 되십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찬양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찬양이죠.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셨고 또 부회장님께서 우리 회장님에게 추천해 주셨던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CCM 가수 한이님의 2집 앨범에 실려 있는 행복을 함께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우리 이제 한 곡 더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3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가 성탄절에 했던 찬양입니다. 혹시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그때 함께 워십도 추었다가 갑자기 그 찬양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치 추억 소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그때 함께 우리 성탄절에 그 찬양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감상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우리 사운드 오브 워시퍼스의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은 천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아멘. 자,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비록 현장에는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교회 예배가 멈춰 있는 곳이 있고 또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져져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모여서 기쁘게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이 바이러스와 이런 환경들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대하를 보고 있죠.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 찾아볼게요.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혹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자, 히스기야의 돌파구.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스기야의 돌파구. 자, 다시 한번요. 히스기야의 돌파구. 네, 그렇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돌파구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자, 핵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자, 요약해 먼저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지껏 자, 우시야 왕, 저번에 우시야 왕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자, 누구하고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자,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부르짖었대요. 즉 하나님께 뭐 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하셨다, 진멸하셨다, 죽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자, 아수르 왕과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겁니까? 서로 대치하고 대립하고 전쟁 중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왕의 그 군대 진영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대 용사와 대장과 그 지휘관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수수께끼나 속담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속담 제가 그림을 제시해 줄 텐데 그것을 보면서 속담은 3가지만 함께 그림을 보고 연상하는 데는 속담 3가지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뭐죠? 숫자 1000이에요. 자, 연상되는 속담. 자, 3가지. 자, 첫 번째. 발 없는 말이 얼마나 간다고요? 1000리를 간다. 자, 말 한마디로 몇 냥빚을 갚는다고요? 1000냥빚을 갚는다. 자, 그리고 멸리길도 한 걸음 붙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그림 나갑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아주 귀여운 그림, 귀여운 호랭이죠. 자, 생각나는 속담 우리 3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자, 1, 2, 3. 자, 다 말했나요? 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호랑이 어떻게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자, 그리고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요. 자, 그리고 또 뭐요? 사람은 죽어서 꺼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긴다라고요. 자, 뒤바뀌었네. 자, 이렇게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재밌어요, 듣겠는데. 자, 이번에도 어렵지 않아요. 동물입니다. 힌트는요. 자, 무슨 동물이죠? 네, 마우스예요. 자, 생각나는 속담. 자, 3가지 말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뭐가 생각났죠? 자, 낱말은 뭐라고요? 누가 듣는다고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쥐구멍에도 뭐들 날이 있다고요? 볕들 날이 있다라고요. 자, 세 번째. 생각보다 이 쥐가 들어간 속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가진 것이 쥐뿔밖에 없다. 가진 게 쥐뿔도 없다라는 속담. 자, 가진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역시 그림 하나 보여줄 테니까요. 역시 그 그림과 관련된 속담 하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 어떤 상황이죠? 자, 바로 여기 나올 텐데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 새장 안에 햄스터가 있고 고양이가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가 있어요. 그야말로 어떤 상황일까요? 사자성어로 따지면 진퇴양난, 사면초가, 자포자기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떤 속담이 좀 어울릴까요? 자, 이런 속담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디 안에 든 쥐라고요? 독
안에 든 쥐. 자, 독 안에 든 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상아리 속에 생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생쥐에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생쥐는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잡혀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패배와 그리고 죽음이 그리고 그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그야말로 여기 있는 햄스터처럼 고양이들에 둘러싸인 동안에 든 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져고 서로 견제도 하고 때로 가끔은 서로 화평도 했지만은 서로 견제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 신흥 열강 세력이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바로 아수르. 여기 아수르라는 국가입니다. 자, 이 아수르라는 국가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의해서 발생을 해서 생긴 국가인데요. 걔가 굉장히 많은 세력을 뻗쳐가요. 보면 아시겠지만 서남 아시아까지 쭉 세력을 뻗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최대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여기 있는 애굽이에요. 자, 이집트예요. 자, 그럼 이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수르에서 이집트까지 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가서 어디를 점령해야 돼요?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요? 남유다인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점령해야지 이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아수르는 사실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 나라는 그 마을을 점령하면서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가차없이 정말 참혹하게 학살하고 정말 너무너무나 잔인하게 학살하던 그런 국가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한 그 국가, 그 나라는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게 이들의 기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곳을 아예 북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요 전부 다 흩어버려요. 포로로 끌고 가거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에 있는 혹시 자기 나라의 퇴역 군인들이나 다른 나라 속의 사람들 이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돼요. 그야말로 이 사마리아의 유대인, 원래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이 살았다라면은 이제 그 피가 완전히 섞이게 되죠. 그렇게 민족 말상 정책을 이들이 펼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자, 그 다음 목표가 어디일까요? 어디죠? 네, 맞아요. 남유다예요. 그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 왕이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자, 이 포위까지 정말 이 산헤립 왕이 나름대로 전쟁에 능한 왕이기도 했어요. 이 왕이 어떻게 말을 하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나라의 많은 다른 신들의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신들까지 내가 멸망시켰는데 그 신들도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이 과연 내 손에서 너희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 못 구할 거다. 너희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넌 벗어나지 못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의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한 그의 교만이 얼마나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게 막 이제 역대하 32장 16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왕이 유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보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즉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요. 자,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쓰냐면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뭔 내용인지 뻔하죠. 밑에 내용은 사실상 앞의 내용과 똑같아요.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 하나님도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도 내 손에서 너희 나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냐, 너희 하나님이 우리 신보다 얼마나 하찮으냐, 내가 정말 내가 신과 같은 존재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치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에서 이 골리앗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욕했던 그런 장면과 그 장면이 데자뷰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발끈을 하죠. 자, 그만큼 이 교만할 만큼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요 굉장히 강대했어요. 군사력도 막강했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그런 그럴 만한 상대였고, 그리고 이들의 민족 말살 정책은 혈통을 굉장히 유대인은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처럼 멸망당해서 흐트러짐을 당하면은 결국 그들 피도 섞이게 돼서 그야말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자녀 그 피가 더럽히게 하신다는 그런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군대가 몰고 왔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사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성이 그 고사에서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이 사네립 왕의 작전 앞에 히스기야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야말로 이 히스기야 왕의 상황이, 자, 여기 있는 바로 이 사진, 바로 독 안에 든 쥐,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죽임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돌파구를 찾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 돌파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가 않았죠.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합니다. 자,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우리 잘 봐주세요, 우리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바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재물을 바치고 선물을 바치는 것을 조공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돼요.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긁어 모아 사네립 왕을 바치는데요. 자, 당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 왕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한 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열왕기하 18장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라고요. 자, 뭐라고 봅니까? 자, 금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은 것을 모아서 준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치자. 근데 얼마나 급박하냐면요,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이미 금방 입힌 그 금까지 벗겨서요. 자,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것 사실 넘지 말아야 선을 넘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손대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아서 이걸 다 갖다 바치면은 이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왕이 우리가 나를 이제 우리가 용서해 주기, 더 이상 공격하진 않겠지, 물러나겠지, 이렇게 그는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은 자신이 내가 정말 똑똑해서 그래, 괜찮은 생각이야, 굿 아이디어야 하고서 했겠지만은 사실 이것은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타개하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네립 왕은요, 이거 봐라, 꽤 많네, 아마 숨겨놓은 게 더 있을 거야, 그래, 차라리 공격해서 그 숨겨놓은 것까지 우리가 다 가져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금과 은, 가진 것을 모두 다 주어서 돌파구를 만들고 싶었던 히스기야 왕. 하지만 그 방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보는 그 예루살렘의 성의 사람들은요,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 왕의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요. 자,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때 참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자, 역대하 3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요.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요.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확신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죠. 굉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잠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우리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란 이 히스기야 믿음은 정말로 대단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사실은 이런 선포 가운데서 사실 상황이 바로 좋아지면 좋겠지만 사실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를 않았어요. 똑같이 포위당했고 똑같이 공격당했고 똑같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고백을요, 그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어떻게 하였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함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 히스기야 혹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래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늘을 향해서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진짜 전에는 제 생각으로 제가 좀 똑똑한 줄 알고 제가 가진 걸 다 줬지만 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안심시키긴 했지만 사실 나아진 건 없어요. 결국 제가 역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면 나아갈 분은 제가 앞에 정말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히스기야는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는요, 이 상황에 사네립 왕의 공격으로부터 돌파구를요,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지만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기도의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21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의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라고요. 자, 주님께서 무엇을 보냈다고 하십니까? 네, 한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한 천사를 아수르 왕의 진영에 군영에 보내셔서 그들을 모두 다 진멸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건 누가 싸우셨다라는 겁니까? 히스기야 왕이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 천사가 싸웠다라는 거 싸웠죠. 하지만 결국 누가 싸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 천사가 싸우셔서 이 죽은 이 아수르의 군사의 숫자가 무려 18만 5천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0만 명이 도달하는 그 숫자가 한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순식간에 전멸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무려 20만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를 거의 전멸시키고 이 정말 그 겨우겨우 이 사네립 왕은 자신의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신전으로 가게 돼요. 신전으로 가서 왜 신전으로 갔을까요? 아마 이랬겠죠. 아니, 우리가 당신이 나의 신인 당신께서 내가 전쟁에 전쟁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실패했으니 졌습니다. 이 18만 5천 명 군사를 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신전에 가서 다음에는 꼭 우리가 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전에 찾아갔었죠. 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이 사네립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신전에서 자신의 친아들에게 암살, 즉 살해당하고 맙니다. 아마 많은 숫자가 전멸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네립 왕의 입지와 이 권력은 되게 이제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강대국 아수르 왕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아들들의 욕망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만큼 결국 이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했던 그 사네립 왕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 패배한 것, 자, 그것이 결국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렇게 교만했던 이 사네립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아수르라는 국가는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입니다. 이방이 우상 숭배가 또한 그런 것은 굉장히 창궐하고 만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은, 이 아수르는 그 심판의 도구로서 굉장히 교만하였고, 또한 나중에 너무나 잔악해졌고 잔인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수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이 사내립 왕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도전 때문에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우리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요. 자, 이게 바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적국의 손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유다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싸우시고 하나님께 도우셔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승리의 결과를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가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즉 존경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가 그랬겠죠. 와, 저 강대한 신이 다스리는 아수르 제국을 저 조그만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아수르의 신을 이겼더라라고요. 와, 저기는 함부로 그렇게 쟤한테 까불면 안 되겠다. 덤비지 말아야지. 저기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덩달아 그 함께 존귀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엎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가 그런 실패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진정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얻게 되는, 또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먼저 내 능력대로 내가 괜찮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볼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내가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울면서 매달려 본 적이 혹시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없을지도 몰라요. 아직은. 아니요. 누군 또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요, 정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성이 되면 내가 이제 내 먹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라면은요, 우리는 결코 히스기야에 누리는 그런 기쁨과 존경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똑똑해서 잠깐의 승리는 맛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거 승리가 교만이 되어서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사실 지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아직도 남은 대입과 그리고 많은 결과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또 중학교에 올라가고 또 고3이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이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잘 견디어 이겨내고 극복해낼 만한 그런 우리는 힘과 지혜와 명철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면 땡일까요? 그래,
차라리 예배하는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공부하자. 아니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가 어떤 면접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거나 그런 거에 차라리 더 힘쓰자. 내 체력이 중요하니까 좀 더 잠을 자자. 예배보다는 더 중요해 그것이 라고 하면서 우리의 것을 내세운다면 그것이 결국 그것이 돌파구가 진짜 그것이 진정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년에 제가 고3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3이라고 해서 고3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공부 때문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그 공부 때문에 이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또 여러분의 앞길 속에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의 왕에게 주신 그 승리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틀 전에 금요일 날 850명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토요일 날도 한 900명대로 거의 마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그냥 하는 것이 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서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오늘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타협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너무 힘든 믿는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그런 이 시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거 우리 그리스도의 자세예요. 단순히 내가 이 상황을 잠깐 벗어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절대 이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저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저희 모든 인생들이 저희 모든 삶과 시간과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날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란 그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중고등부 이제 온라인 영상 첫 번째 온라인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확진자가 이제 800명, 900명대에 들어섬으로써 이제 3단계까지 뭐 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또 벌써 그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배하러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슬픔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학생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만히 낮잠 좀 더 늦잠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우리가 몇 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 나오는 줄 아세요? 어쨌든 주일만 따지면 1년에 약 52시간밖에 나오지 않아요.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요. 근데 이 52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만히 나태함으로 시간을 보낸다라면은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나태함이 더 짙어질 거고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또 우리 말씀과 기도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 교회가 그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고3 학생들 위해서 아직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좀 앞두고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고3에 올라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올라올 우리 또 중고등부에 중고등부에 새로운 학생들 올라올 때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름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 그들 새로 올라온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함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광고 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20일 날 원래 성탄 축하 발표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단계로 격상되어서 성탄 축하 발표가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캔슬이 되었는데요. 참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겪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더 잘 준비해서 내년에 정말 오늘 축하하지 못했던 것보다 2배, 3배, 10배, 100배 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도 원래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총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과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서 투표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더 좋은 생각 있으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또한
저에게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 이렇게 하면서 참 사실 이 영상이 지금 두 번째 영상이에요. 제가 다 찍었거든요. 아까 이제 어제 토요일 날 10시 한 47분에 영상 하나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영상이 엄청 뚜둑뚜둑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새벽 2시가 다 되었어요. 지금 다시 영상을 찍고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이제 여러분들 하게 될 거고, 그동안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또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보완하거나 어쨌든 뭐 혹시 다음에 이 찬양을 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있으면요, 같이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다음 주 영상 예배 때 함께 그 찬양으로 함께 나누며 함께 또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또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말도 많고 힘들지만은 우리 학생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그리고 꼭 조금만 더 힘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고,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자,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댓글 같은 거 꼭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혹시나 알아요, 뭔가 있을지도. 자, 그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더 좋은, 더 은혜로운, 은혜 있는, 감동 있는 그런 예배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자, 그럼 여기서